찬송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참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고 나서 또 시작을 하고 또 해가 지면은 하루의 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세상 사람과 그 반대의 방식이죠.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이렇게 밝은 세상에 있지만 지금 이 밝은 세상이 비교가 안 될 완전한 밝은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터널 속을 가는 것 같습니다. 터널에도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터널이 끝나면은 너무나 환한 세상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은 또 육체의 종말은 비교하지 못할,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하지 못할 완전한 밝음, 죄가 없는, 그리고 더 이상 늙음도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완전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아직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드릴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또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많은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네 번째 시간인데 11절 말씀을 읽고 또 한 절씩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많은 물건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정말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쓸모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참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렇게 분명히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었고 또 주인에게 도망쳤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쓸모없다기보다 참으로 해악을 끼치는 그리고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될 자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말에도 무익하다, 유익하다는 한자 단어가 차이 나지만 그 헬라 원어에도 아크리스톤, 유크리스톤에서 한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의 유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고 그리고 단어 하나처럼 쉽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또 이전에 무익했고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에는 많은 시간이 사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 기준은 어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정도로 이 시간은 부족한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그리고 비천하고 그리고 죄인이고 종이고 또 도둑인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말을 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입고 그리고 특별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열정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가둬두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신분이 높고 재물이 있고 학식이 있고 또 명망이 있는 훌륭한 사람도 아닌 로마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종이고 그리고 불의하고 그리고 도망간 이러한 종을 저에게 붙입니까? 제가 지금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까? 하는 불평이나 판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외모로 많이 판단합니까? 우리 기준에 이미 사람을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딱 보면은 저 사람은 큰 돈을 쓸 사람 아니면 적은 돈을 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오래 하다 보면 사람만 척 보면 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등급을 매깁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제가 2주 전에도 그런 교제를 했듯이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을 6이나 두었던 모든 여자들이 손가락질하고 함께 하기도 싫어했던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셨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했던 그 병자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돌로 쳐 죽어야 될 그런 여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를 구해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부모도 그를 버렸고 구걸하는 그러한 자를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를 신뢰함으로 보내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부모가 없는 고아는 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합니다. 그리고 오누이 길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곳에 이제 그 나사로마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부류가 여자와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있는 그 자매가 있는 그 집으로 주님은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냥 외면해버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눈길을 두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같은 자에게 눈길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더 똑똑하고 또 더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더 인품이 좋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교양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명예와 권력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리고 정말 스스로도 자기를 볼 때 스스로도 자화자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했고 쓸모없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축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또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런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고 사로잡히면은 주님 앞에 마땅히 힘을 다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 시간에 짧은 만찬 예배 시간에 생각을 절제하고 또 생각을 어떤 생각은 버리고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을 몰입하는가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서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굳건한 자는 어떤 자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우울함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빨리빨리 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옛사람에 속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정욕적이고 눈에 보기에 좋고 또 아름다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만 몰입되고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냐.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고 충만하면은 그런 것을 말할 겁니다.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가서 이제 이발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뭐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거는 TV 드라마나 또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얘기를 쉴 새 없이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제가 계속 눈으로 성경을 보고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다가 보니까 주위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도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또 소리가 좀 더 커져 버리면은 제가 듣고 있는 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가 크냐? 내 마음의 생각이 정말 주님 앞에 더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만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생각이 많아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가?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 시간 전에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이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천국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이 우주에,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권 밖을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기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어떠한 조금만 힘을 써도 그냥 계속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리고 붕붕 떠다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공기 저항도 없을 것이고 중력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우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주님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히 감당치 못할 일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14년이나 지난 뒤에 자기가 사도라고 아니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편지에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일을 보고 왔다. 사람이 가히 상상 못할 일을 보고 왔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서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그 짧은 시간에 있어서는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조차 오네시모를 향해서 애정을 쏟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누구를 주님께 인도할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은사가 없습니다. 그건 다만 기도할 뿐이고, 주님, 저에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를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말로는 잘 못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는데 당신의 이웃을 주기를 원한다. 결국 우리는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어떻게 하면 줄까? 무엇을 줄까? 잠언에도 있듯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지만
아끼지 않고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 싶어지는 것이고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기 신복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프랑크나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것이 이제 심장이란 뜻입니다. 또 내장이란 내장이라고 스프랑크니즈마이라고 해서 불쌍얘기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윗만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란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시편 18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썼냐면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레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레헴은 뭐냐? 태반의 뜻입니다. 태반. 어머니가 아이를 뵌 그 태반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그 어머니 품 안에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베고 있는 그 태반을 얘기합니다. 그는 어떠냐? 말 못하는 동물조차도 자기 새끼를 향해서는 끔찍한 본능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 내 몸에 있는 아이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신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신복, 내 내장, 내 심장,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가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 언제 내 사랑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습니까?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끔찍한 살인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 있는 그 시멘트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그러한 철필로 서해진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북한에 가장 끔찍한 인권 탄압과 자유가 없는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축복이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너무나 많은 끔찍한 놀라운, 끔찍하지 않은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나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물과 피를 다 쏟는 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지만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내 몸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를 위해 복음 책자를 줄 것이고 그를 위해 식사 대접을 할 것이고 그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가보자.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가보자 하고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무엇에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고 또 그 삶의 무게는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그것이 참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저는 이런 삶의 무게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나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환경의 뒤에서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도망친 종이 왔고 불의하고 악한 종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쏟았습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이 태아를 위해 모든 것을 주듯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네시모는 사랑의 굶주렸습니다. 아이를 뵌 여자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입덧을 해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자기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어머니로부터 빼앗아갑니다. 먹는 것으로서 빼앗아가고 어머니가 못 먹어서 입덧이 심해서 못 먹으면 어머니에 있는 피 속에서 뼈 속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뺏어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생명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이렇게 다고 나를 돌봐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나는 아프단 말이야, 나는 힘들단 말이야,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래? 하고 쉽게 정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 네가 그런 부족함이 있구나, 네가 아프구나 하고 그것을 싸매주고 또 돌봐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자, 그 다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된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사실 죄로 인해서 빼앗겨졌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여준 그림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요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주빌리인데, 희년은 기쁠 희자가 아니라 복 희자입니다. 그 복된 해는 언제냐?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째 되는 7월 10일부터 50년째 된 7월 9일까지를 희년, 복된 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켜 줍니다. 빚진 것이 다 탕감되고 또 빚져서 접혔던 집이나 토지나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종되었던 자를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많은 것들에 있어 원상회복하도록 하는데, 그때 이렇게 모든 것에 원상회복시키면서 순양의 뿔로서 길게 나팔을 불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데롤 데롤 하고 외칩니다. 그게 자유란 뜻입니다. 이 자유라는 이 단어는 새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유유자적 날아가는 그것을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는 하늘을 날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은 이 땅을 딛고 마음껏 초원을 질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은 그 바닷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유영을 즐기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자유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도록 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했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동물들을 보고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동물을, 곤충을 보고도 기겁을 하고 무서워하는 게 우리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많은 180만 종 되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스리게 했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아니라 동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함을 입을 때까지.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육신을 벗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에 속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변화될 때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는 없을 겁니다. 가난한 자, 부자도 없어질 것이고 또 사람과 동물 사이에 그런 두려움과 살육의 그런 상황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나의 성산에 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회복된,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에덴 즐거움의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은 것은 자원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의 5제사 중에 화목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자원해서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합니다. 자, 민수기 6장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란 그 3가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에 가까이 않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죄와 자신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본성에 어긋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신의 서원을 했을 때 주어진 축복을, 얼마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6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떠나간 종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지만 내가 너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 내가 마땅히 사도이고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지만 너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예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칠판에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의와 존중, 겸손과 온유, 사랑. 우리는 얼마나 예의를 가지느냐. 그런데 사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건데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례히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은 마음에 두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자원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은사가 무엇이고 또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결정하고 이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교회에 오면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뭔가 할 일을 찾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조용히 교제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시간은 정해진 시간 가운데 교제할 시간은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더 원활하고 거리낌 없고 그리고 소통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 이 코끼리 이름이 사육사가 코식이라고 붙였는데, 이 코끼리는 잘 알듯이 윗입술이 없고 코가 길게 나와서 윗입술 대신 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윗입술이 없기 때문에 입의 구조상 사람의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원래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코끼리가 어릴 때 이제 혼자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항상 무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동하느냐? 물을 찾아 이동합니다. 코가 길기 때문에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코끼리가 그 긴 코로 무리를 지어서 물을 찾아가면은 많은 동물들이 코끼리 따라갑니다. 코끼리 따라가면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도 아기 코끼리나 어떤 코끼리가 뭐 다리를 다쳐 잘 못 가면은 20마리, 30마리, 40마리 가던 코끼리가 뒤처진 이 다리를 다친 코끼리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응원을 합니다. 힘내 힘내 하고 저희끼리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리가 아파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 코끼리는 그 힘을 얻어서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쩔뚝거리고 툭 주저앉고 못 가면은 또 무리들이 이 어린 코끼리 한 마리를 내버려 두고 자기끼리 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또 돌아와서 그 무리가 다 이 다리 다친 코끼리를 응원하면서 힘을 내게 합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 못하는 동물인데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것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훌륭하고 열정적이고 또 의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연약해서 겨우겨우 그냥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힘들게 연약하게 믿음이 없는 자를 정죄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나자빠집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이 마음을 졸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혹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끼리가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 에버랜드에 있는 이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육사가 이 코끼리를 위로해주고 나는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계속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육사가 이제 결혼을 해가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런 자신의 어떤 중요한 정말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일보다도 정말 이 아기 코끼리에게 더 마음이 가 있었으니까 좀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 코시기가 그런 마음이 전달받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육사한테 좋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것이 독일과 뭐 오스트리아의 그 동물학자들이 와서 직접 연구까지 하고 그 뭐 네이처 논문집에까지 실렸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코끼리는 구강의 구조상 사람의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구간조나 뭐 앵무새 같은 경우는 사람 말 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전화를 올리니까 그 구간조가 여보세요? 똑같이. 그리고 또 누가 올리니까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또 누가 전화벨을 울렸어요. 그러니까 구간조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장난치지 마.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이야, 사람이 시켰으니까. 근데 새가 그렇게 사람이 시키면 뜻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아니라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코시기도 뭔지 모르지만 좋아. 자기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긴 코를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이 들은 말을 흉내 내려고 계속 그 자기가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소리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하듯이 이 코끼리를 사랑하니까 코끼리가 사람 말을 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잠시 떠나겠다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떠나게 되었다는 것과 도망하게 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도망쳤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널 떠났었다. 잠시. 그것도 얼마나 시간인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잠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빌레몬이 있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가운데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것이 잠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다. 잠시 떠났었다. 근데 그것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저도 사실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말이 직설적이고 해서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정말 기다려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또 생각하면서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금방 감정대로 생각대로 함으로써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바울의 온유한 모습 그리고 배려하고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하는 모습 그 사람이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은 이 다윗이 미워서 죽일 정도로 미워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니까 사실 우리가 사울을 욕하기 전에 사울의 입장에서 자기는 왕인데 신하보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신하인 다윗을 더 죽게 세우니까 왕으로서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요나단은 이 다윗을 포장하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다 줍니다. 군복이고 칼이고 창이고 다 줍니다. 그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봤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고 사랑함으로 자기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향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예의 있게 그렇게 포장하여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가능하면은 허물을 얘기하기 전에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올수록 드러날수록 허물은 더 많아집니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비록 있을지라도 어느 부모가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 욕하겠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비록 못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덮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부족함이 많은데 혹 그런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또 권면하시고 또 저에게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듣고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또 사과를 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